할렐루야.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목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브라함은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것을 보게 됐고, 또 특별히 어제 창세기 14장에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패한 조카 롯을 구해오고 난 이후에 멜기세덱과의 만남, 또 그리고 소돔 왕과의 그 대화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믿음의 부분도 그렇고 어떤 세상적으로 이런 환경적인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사람의 기준에서 볼 때 별 나무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도 한 가지 그의 삶의 결정적인, 우리가 보통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죠. 아킬레스건. 그 아킬레스건이 있었는데 그건 뭡니까? 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우리가 앞서 여러 차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이 아들, 결국 이삭을 낳게 되는데, 이삭은 결국 갈라디아 3장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갈라디아 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이삭은 그리스도를 말씀한댔잖아요. 이삭의 실제 아브라함이라는 육신으로 태어났던 그 이삭 실제 사건이기도 했지만, 바로 이삭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상징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특별히 나무랄, 사회적으로 비록 가나안 땅 기지에 와 있었지만은 가신을 300명 이상, 사병을 300명 이상 둘 정도니 뭘 상상이 안 가죠, 우리가.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좀 가진 사람들이 따져봤자 무슨 일꾼을 300명 이상 가족까지 거느리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때는 가족까지 같이 위해서니까 1000명 이상. 물론 그 사람들이, 사병들이 가정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다 모르겠지만은, 또 거기에 남겨주고 간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헤브론에 다 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또 거기를 지키는 사람들도 남아있었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근데 뭐예요? 아들이 없었다. 아들이. 여러분, 이것 역시 실제 사건이기도 하지만, 아들이 없었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현실이기도 했지만은, 이건 또 하나의 큰 상징이 되는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의 이 세계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조차도 어쩌면은 아브라함 같은 현실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정작 아들은 없는 거야. 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들은 없어. 여전히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옛 생명으로, 그거 그대로 혈과 육으로 살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실제로 알지 못하고 그 생명으로, 갈라디아 2장 6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진짜 그 그리스도의 생명, 약속하신 그 생명으로 사는 것. 바울의 고백처럼 내 간절한 소원과 기대,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과 기대는 뭐였습니까? 자기 몸에서 살든지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게 하니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하도 말이 뭐였어요?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활에. 더 좋은 부활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바로 그 장차,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더 좋은 부활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약속의 성취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예수님이 입었던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울의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 게 뭡니까? 이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혈과 육으로 받은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닌 아들의 약속하신 아들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사는 그것. 아브라함에게 다 있는 것 같았지만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얼마든지 우리 교회 밖에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착각을 뭡니까? 자기는 의뢰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아들로서 산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전히 혈과 육으로 아들에 대한 어떤 인식, 그 영적인 지각이 없이 그냥 살아가면서 그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심지어 믿음으로 이 생명을 얻었다 치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무관심하고 조금만 부지하면은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처럼 육체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바치는 그런 삶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인식도 없고 여기에 대한 사모함도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산다.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히브리서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건 싸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아들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싸움은 그 싸움이란 것은 여러분 싸움은 언제 일어납니까? 싸움은 상대가 있어야 싸움도 되지만 의지가 있어야 돼요. 싸울 의지가 없으면 싸울 의지가 있어야죠. 의지가. 싸울 의지가 없는데 무슨 싸움이 됩니까? 싸울 의지는 고사고 난 여기가 좋아하고 이쪽으로 딱 벌써 기울어져 있는데 뭔 싸움 시작도 안 해봐. 시작도. 자, 15장 2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애굽에 뭐 하란에서 뭐 세겜 땅에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게 세겜 땅인데 거기까지 뭐 그냥 걸어서 요즘은 교통이 좋아서 해남도 하루에 갔다 오지만 차 타고서 옛날에는 그 거리고 하란에서 그 거리도 사실 짧은 거리가 아니고 지난번에 그 이한기 전사 아버님 오셨는데 그 옛날에 늦게 그분이 신학을 하셨는데 성지순례를 자기는 했대. 어디에 있냐면 이 메소포타미아죠. 아브라함의 고향 있는 그쪽 거기 가서 현대건설 가서 거기서 일한 적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떤 작업반장 뭐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현지인들한테 어떤 중요한 그 마을의 중요한 사람한테 뭐 자기들은 필요 없는데 처분해줄 그 사람들 필요한 거를 막 선심을 많이 썼나 봐. 그랬더니 이 사람만 가면 어디 가면 오케이야 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보고 싶은데 다 보여줬대 가면. 그래서 그분이 그날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그분이 거기 가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성경이 진짜구나. 성경에 나오는 그게 거기 진짜 있는 거야 가니까. 성경이 사실이구나. 그 지역은 지금 가고 싶은 거 못 가요. 못 들어가요.
시리아하고 이제 그쪽 뭐 이란, 이라크, 바벨론에 있었던 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이 시리아하고 레바논하고 이런 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가려고 해도 들어가기 힘든 지역입니다. 가고 싶어요. 저도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지만 그쪽 제가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돈도 돈이지만은 위험한 지역이고 이 자체가 금지된 지역도 많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몇 세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니 어쨌든 중요한 거 보면 86세 이전이죠. 그 다음에 86세가 나오니까 16장에서 아브라함의 아킬레스건은 아들이었어요. 아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이를 나는 하나님이 나와서 이제 아들을 약속하시는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이나 키우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는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 네 몸에서.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밖에 나가서 그걸 보여주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이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의로 여긴 이유가 무엇인지는 뒤에서 설명하죠. 아브라함이 뒤에 이제 할례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중요하지만 이 믿음과 뒤에 나오는 또 좀 그 할례 받기 전과 받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할례 이후의 믿음을 통해서 사실은 약속이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고 하는데 이 믿음은 굉장히 불완전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믿음이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뭡니까? 바로 뒤에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성경만 놓고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예.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문장만 놓고 보면 아니 내 몸이니까 내 씨를 말하는 거네요. 아니에요. 엘리에셀은 다른 사람 씨고 씨가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혹시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 씨면 그럼 뭐 사라를 통해 났든지 누구를 통해서 내 씨만 되면 되겠다. 성경에 자세히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갈라디아 성경을 놓고 볼 때는 결국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결국 신앙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 갈라디아에서는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갔다. 여러분 신 불신이 차이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육신에 속했다는 것이 가서 막 세상적으로 허랑방탕하는 게 육신에 속한 게 아니라 사람의 육신에 옛사람의 본성으로 그 옛사람의 본성 가운데도 우리가 볼 때 선한 게 많습니다. 선한 그잖아요. 그럼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이 예수 안 믿는 교회 밖에 분들 중에도 착하고 선한이라는 분들이 많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것은 그러니까 육신으로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육신에 그냥 사람의 그냥 본성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의 선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아들의 생명으로 산다. 아들의 생명으로. 그런데 어쨌든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놓고 볼 때는 이 창세기만 놓고 볼 때는 아브라함도 할 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잖아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까지 될 것이라 했지. 성경에는 이 16장 이전에 사라를 통해서 네 씨를 사라를 통해서 날 거다 그 말씀을 한 게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나중에 17장에 이제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완전하갈 때 또 이 자식을 다시 씨를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라 합니까? 여기서는 엘리에셀이나 키우겠습니다 했다가 거기도 뭐라고 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키우겠습니다. 아니야. 거기서야 비로소 구체적으로 창세기에서는 사라를 통해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라에게. 그러니까 창세기만 놓고 보면은 아브라함도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이 언제 꼭 사라를 통해서 나라고 했냐고. 물론 우리는 이 짧은 지식으로 그 더 깊은 배경까지는 생각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는 이것이 결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놓고 볼 때 이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15장의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이 믿음은 의롭다 했는데 이 믿음이 결코 온전한 건 아니었다는 걸 말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비로소 온전해져. 할례를 통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할례 시에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 불완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할례 받자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하는 그 조상이 되기 위해서 무할례 시에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요. 이 방식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중에도 알겠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이론 어떤 믿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동의해. 사실 이것도 쉽지 않은 거지만은 그게 구원이 아니라 그게 실제로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된다. 내게 그게 실제가 돼야 된다. 이 자체를 내용 자체를 믿는 것만 해도 일단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고 했지만은 거기에서 거기는 아직 구원이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아직 생명이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예요?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성품이 새로운 피조물이 실제로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우리의 옛사람이 여전히 다시 우리에게 다시 이걸 삼켜버리려는 그런 역사가 있어 믿음의 싸움을 계속 해야 되지만은 로마 4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롭게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가 우리가 의인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칭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 주님의 약속이 어느 부분에 있는 거지 무엇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는 것은 먼저 육체로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죠.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들을 주십니다. 먼저는 그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을 해야 돼요.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옛사람의 장사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여기만 생각하지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어야 돼요. 나 혼자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 혼자 죽으면 그냥 나 혼자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때 먼저 육신으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아들을 내어주었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진짜 아들을 주는 건 뭡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창세기 18장에 내가 이맘때 다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거듭나게 그 아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바로 이 약속을 믿을 때 이 믿음을 의롭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이었어요. 불완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의롭게 얘기했죠. 1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자, 여기 보면은 사실은 여기에 좀 한 단서가 나오네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앞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브라함도 어쨌든 그 말을 들을 때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라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 같죠. 그죠? 왜냐면 사례가 뭐라고 해요? 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하라고 하잖아요. 노력하고 사실 그렇게 말을 안 하겠다면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사례를 통해서 씨를 줄 것이라 이렇게 받아 믿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게 해서 이 말씀해 보니까 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그래서 사례가 하가를 이제 몸종을 주고 하갈이 문제 하갈 우리에게 차선이 있다는 게 참 어떤 때는 좋은 것 같지만 차선이 있어버리면 선택할 게 딱 선택할 게 한 가지밖에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더 이상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금식을 밥 먹듯이 했다는데 믿음이 있어서 금식을 많이 한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금식을 많이 했다. 선택이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결국 사례의 말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어요. 갈라디아 4장 20절 23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하네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씀에는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명확해지네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라는 말씀.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자유 있는 여자 사라잖아요. 그죠? 여종은 하갈이죠. 그죠? 그래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가 누구예요?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라는 두 여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금방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고 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라 했는데 바로 그 약속을 아브라함 혼자 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나야죠. 엄마가. 그 엄마는 오직 누구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라만.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예. 사라를 통해서 사라는 약속으로 그러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사람 하갈은 육체를 따라 낳고 사라는 약속으로. 그러니까 분명하네 이 말씀. 아까 창세기 15장 그 말씀만 그거 볼 때는 아브라함도 할 말이 있었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네.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어. 예, 이 약속을 사라에게만 줬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대상이 누구냐면 사라에게만. 하갈이 아니라 사라에게만. 그래서 요 앞에서도 보니까 이 말씀을 성경을 하나하나 쓸 때 그냥 우연히 쓴 게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들었다? 사례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사례의 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사례를 통해서만 적였는데 그런 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 처음에 창세기 15장의 그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었다. 이 믿음이 언제 온전해집니까? 할례를 통과해서 믿음이 온전해져요. 죽어야 돼. 죽음을 통과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